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모세가 썼던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했고, 사실 이제 신명기를 할 순서지만 우리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막 비교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 고난의 시기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딱 3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는 사역을 안 하시다가 30살이 되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3년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이르는 아주 최고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시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참된 제자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 버렸어요. 심지어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배신까지 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이름 없는 여인들과 이름 없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복음서는 진짜 제자가 누구이냐? 단순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오히려 이름 없는 부족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았던 이야기.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잘 보면 14장 6절에 제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막 옆에서 이야기해요. 불평해요. 저 비싼 걸 가지고 저렇게 허비하네, 낭비하네. 저 이렇게 많은 헌금 들여가지고 저거 어디다 쓰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볼 때 저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더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은 교회 일 할 수 있는데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하지? 왜 저렇게 그냥 한순간에 다 써버리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가만둬라.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나한테 좋은 일 했다. 저가 한 사람은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한 거다. 실제로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했던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장래를 준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여자예요. 예수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한 여자. 그래서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도 같이 기억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가장 많은,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불러요. 그 뜻이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옥합보다 하나님이 더 비싸고 더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아주 비싼 저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나한테는 귀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깨트려서 오직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자가 했던 것은 그저 그 자기의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넘어서서 영적인 예배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어디론가 가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에 그 자리에는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어요. 마리아란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당시에는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면 마리아란 이름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도 마리아였잖아요. 그렇죠? 베다니의 마리아. 또 여기는 이제 그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의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사실은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어느 동네나 있는 이름. 근데 이제 뭐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뭐 있었던 뭐 영희라는 이름은 거의 어느 동네나 있었던 그런 식의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 이름도 흔한,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어느 동네에나 있는 그런 흔한 여자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앞에,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가서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15장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복음을 많이 가까이 들은 그러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그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여제자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달려서 이제 치워질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슬피 울면서. 그 여자들의 이름이 쭈루룩 나와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따라다니던 또 섬기던 그러한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3년 동안 수많은 여제자들이 헌금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도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계속 떠나지 않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둔 곳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뒤를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이름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뭔가를 남기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없는 가운데서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보시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혹시 우리도 잡히면 어떡하나. 근데 이 여인들은 힘도 없는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요. 왜요? 오직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자들은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이 돼요.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제서 알려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도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걱정해서 울면서 시체를 찾고 있어요. 애타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6절 보시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하고 가장 처음 음성을 듣고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갔던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은 허풍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여자들은요, 당시에 남자들에 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뭔가 좀 허황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이 부활의 그 증인이 되어서 와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어도요, 믿지를 않아요. 처음에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이 있는 곳까지 와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돌아와요.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들은 나중에 가서 부활한 그것을 목격한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 내가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뭔가를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뭐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 다 여자들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그 음성을 듣는 영광도 여제자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세워주셨던 12명의 제자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그 시체를 장사 지낸 것도 이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뜬금없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 못하는데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 달라,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겼어요. 공회원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회원이면 존경받는 의원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비난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적대할까 봐 숨겼어요, 그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이 드러내요. 제자인 것을 드러내요. 모든 제자들이 숨어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죠. 15장 46절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대신 넣어요. 나를 위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내 방을 내어드리는, 내 죽어서라도 있으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신이 제자로서의 뭔가를 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에는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던 관원이에요. 선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련하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다시 들어갑니까? 질문했던,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주인공이에요. 그 대화의 주인공이에요. 사람들 신경 쓰여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요.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는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장례 치르고 관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과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나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싫습니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가요. 누가 진짜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요? 둘째겠죠. 네 해놓고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아니요, 싫어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난 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믿었느냐, 누가 오래 믿었느냐, 누가 더 높은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마지막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참된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진짜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문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면서 무려 3차례나 넘어지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뇌진탕이 생기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슴에 뼈가 부러지는 등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넘어지면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로마의 군인들은 마침 시골에서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서 그것을 메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해요. 시몬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그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돼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억지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억지로 우연히 갑자기 붙잡혀서 원하지 않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길. 여러분, 그냥 아예 우연인데 그냥 한번 하고 말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장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거기 앞에 별명을 붙여줘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교회에 나중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두 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왜요? 이 아버지 시몬이 전혀 모르던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로 이 시몬처럼 시몬과 좀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할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옆에 두 명의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한 강도는 아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독립운동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장 그런 이제 투쟁하는 사람 이런 종류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할 만한 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한테도 막 욕하면서 막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을 막 욕하면서 미워하고 분노를 쏟아냈고, 또 한 명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응답을 주세요.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열차를 타요. 구원 열차를.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기억하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잘 죽은 거예요. 죽을 때 참 잘 죽었어요. 물론 그의 죽음 자체가 쉬운 죽음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는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잘 죽게 돼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신앙의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모든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모든 사형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던 그 지휘관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하며 울고 있었던 여자들, 또 그 자리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따랐던 참된 제자들은 그 이전까지는 별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여자들과 이름 없는 한순간 한 장면만 잠깐 언급되어지는 이름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억지로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랐던 시몬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동참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어떤 일을 하거나 많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가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 순간을 다 벗어났지만 그 모든 순간의 마지막까지 따랐던 그 여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십자가 질 수 있냐? 너 나 따라올 수 있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고백해서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합니다. 전혀 상관없었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도 아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어떠한 손해가 있고 힘이 들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복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61장